할렐루야. 이 시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셨나요?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앞으로 나아가리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뜻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나아가리라는 다짐을 가지고 이 시간 묵상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나아갑니다. 귀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자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과 영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지하옵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몸도 마음도 영혼도 관계도 튼튼해지고 건강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축복송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참 많이 교회에서 불렀던 축복송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 예배하는 회중들 가운데도 큰 은혜가 있었고 또 이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참 풍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 싫어합니까? 아니죠. 다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축복에는 언약이라는 관계가 선행되어집니다. 자, 언약, 계약엔 약속과 요구가 모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언약을 맺으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백성은 몸과 마음의 부정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보배로운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였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자, 1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언약의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을 살펴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은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 말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녀와 자손 대대로 계속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것, 자랑스러운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요? 좋고 자랑스럽기 때문에, 또 모두가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설교를 할 때 좋은 것, 중요한 것은 5번이든 10번이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왜겠습니까? 정말 좋은 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경험하여 알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체질화되고 습관화되고 생활화될 수 있다라면 참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모든 삶의 방향성, 신앙과 삶의 방향성, 축복의 통로죠. 사실 이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이 blessing, 복이 되라는 것,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단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복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또 일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이 되는 것, 이거 중요한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구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계속해서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계속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귀에 딱지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 정도로 계속 지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도 간증과 고백이 있으면요,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신앙 유산이 상속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번으로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면 받을 수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주관자 하나님이죠. 인도자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복이 뭐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저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면요, 사실 다른 것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유산 없지만 그 정신적인 유산으로 만족합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가니까요, 오히려 제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제 삶의 초점이지,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유산을 물려받을까, 이것이 저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건강한 신앙이 들어가면요, 자녀들은 부모 세대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이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 세대를 공경할까, 섬길 수 있을까, 효도할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중심 신앙을 물려주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약속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잘 상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유산입니다.
저는 이 신앙 유산 이상 가는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눔 1로 갔어요.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는 특권뿐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의무와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드러낼 책임이 있습니다. 거룩한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권리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른이 된다라는 것, 무한한 자유, 권리만 누리는 게 아니죠. 사실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추석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집안일 합니까? 예,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하시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죠. 희생하죠. 봉사하죠. 맛있는 여러 요리를 만들어서 먹이죠. 자녀 세대는 그것을 먹고 자랍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 세대가 어느 날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라면 부모 세대가 했던 그 봉사, 섬김, 사랑의 수고와 모든 그 헌신들을 감당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라는 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 헌신,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는 단계까지 가야지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축복의 사람들로 꼭 쓰임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통역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써주신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영적인 갓난아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청년이 되고 영적 아비가 돼서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번으로 가보면요,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에 백성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백성은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죠. 1번으로 가서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백성의 반응은 하나였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행하리이다. 행동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초대에 반응하는 것은요 머리로만 하는 것 아니죠. 행함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행함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단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케 하려 함이라 했는데, 정말 이 풍성함을 주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면 알수록 그래서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쓰임 받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성숙한 데까지 나아가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듣게 하며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듣게 해서 믿게 하는 것. 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듣게 하셨어요. 왜요? 믿게 하려고요. 명절날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신앙 유산의 상속을 살펴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가정들에는요, 많은 경우에 교회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불평, 불만, 불신, 원망, 이 부정적인 단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를 자꾸 인식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그렇게 될까봐, 또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서 오히려 교회를 떠난다라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변의 성도님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 어떨까요? 예, 자녀들이 신앙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겠죠. 혹시라도 떠나더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회귀 본능에 의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아무 소리도 듣지 않는 것 아닙니다.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안에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서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백성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0절로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이니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원리가 나오죠. 첫째는 여호와께 성결하기, 둘째는요 예배자의 신앙과 삶의 경계를 지키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왜 성결해야 합니까? 성결하지 못하면 죽임 당하기 때문이죠. 또 예배자의 신앙과 삶의 경계를 정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 중요하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나아갈 때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지는 않죠. 자유롭지만 부모님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만약에 막말을 하거나 비속어를 부모님께 쓴다면 반드시 야단치고 훈계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존중과 사랑의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존중과 사랑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건강한 거예요. 잘못하는데도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요, 나중에 불효자 됩니다. 잘못하는 것은 깨닫게 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죠. 자, 나눔 2로 가보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단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나는 지금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경험,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저는 보통 기도할 때요, 3번 이상 계속 반복해서 생각나거나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메모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것이 성령의 감동 감화라고 생각되어지면 순종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왜요? 성령의 감동 감화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정말 풍성하게 경험하거든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 경험을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경험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가장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 감화에 집중하고 3번 이상 계속 반복해서 떠오르거나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메모하고,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서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다 순종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신앙이 생명력 있고요,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면 어때요? 기뻐요, 감사해요, 쓰임받는 것이 행복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그냥 신앙이 메마르고 형식화 되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 감화에 순종하는 이 훈련을 여러분 꼭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정말 생명력 있고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나눔 3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만나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해 너머에 계신 초월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통해 마음껏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분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초월하심을 깨달은 경험이나 계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삶, 그 참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들이든 성도들이든요, 중심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마음, 이 경건이 사라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 이익, 심지어 그것이 탐욕일지라도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한쪽에 반드시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요, 왜 계속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습니까? 목회자나 성도나 왜 잘못된 일들로 언론에 오르내리겠습니까? 딴 것 아니거든요.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자리에 있는가,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초월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아름다우심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됨을 알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알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신을 벗는 경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을 벗는 경험이 빈약해진 시대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에게 막 세습한다라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편칙 세습하고, 또 이번에 5년 지나면 세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올리는데 저는 참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나 교회 안에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중심에 탐욕이 있기 때문이죠.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생각들의 지배를 받는 거죠. 신을 벗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의 결론은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지 못하면 목회자든 성도든 누구나 부패하고 타락한다. 그래서 이 질문을 역으로 해보면 우리 자신이 자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의 나됨을 깨닫는 이 시간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힘쓸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생명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십시오. 찬양이든지 기도든 말씀이든 예배든 어떤 시간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의 나됨을 아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저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말씀의 빛을 드러내는 언약 공동체의 지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참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회의 교회다움, 목회자의 목회자다움, 성도의 성도다움이 사라지는 시대, 하나님 교회를 교회답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짧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말씀의 빛을 드러내는 언약 공동체의 지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며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선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목회자를 목회자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는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귀한 예배자들 머리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휴 마지막 날 주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시옵소서. 특별히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함으로 그 삶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케 되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와 자손에게 믿음의 유산의 상속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과 고백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간증과 고백을 자녀 세대에 들려주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